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의 기간을 부활절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절기를 살아내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이제 산천초목이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내는 이 봄의 계절처럼 이 부활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부활의 생명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지상명령이다 또는 대위명령이다 라는 이러한 별칭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었던 사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주시는 사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러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사명은요, 저와 같은 그냥 목회자를 위한 사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참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면 곤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해서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안에 무엇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지켜내는 모습들이 활발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이 일이 그 주님 오실 때까지 활발하게 계속 이어지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부담스러운 사명이지만요, 이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게 된 것은 그들이 선견 지명이 있어서 오게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앞의 본문, 앞선 본문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뭐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좀 해라. 그렇게 내가 명령했다고 말을 좀 전해라. 라고 여인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 갈릴리 사역을 주로 했던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모인 제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될 터인데요, 제자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11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11명만 갈릴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는 자리에는 갈릴리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일들을 성도들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아무리 마음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듣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은 영광이 되어지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냥 혼자서 잘 믿고 그냥 살면 되지, 왜 굳이 다른 민족,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마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듯이 이 명령, 우리가 이 명령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지켜내며 그것을 또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모습이냐? 나를 죽이는 삶을, 나를 죽인다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나를 죽이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이 부활신앙의 삶을 삽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이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봤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경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데도, 확실한데도 의심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도 부활한다는 이 말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다가 끝나면 그냥 모든 게 끝이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자기 목숨도 그냥 힘들면 그냥 함부로 이렇게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고통도 없고 죽으면 그냥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자기 생명을 자기의 의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모든 사람도 이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이미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거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과 관련돼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부활신앙은요, 반드시 삶의 자리에 변화가 생깁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삶의 자리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 뒤에 부활이 따릅니다.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요,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요,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으며 그리고 현재적인 사건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고 나면 부활하지가 아니라 실제 그 부활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죄의 본능을 따르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느끼고 볼 때마다 그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꾸 죽지 않고 다시 그냥 내 생각과 내 성질과 내 혈기가 다시 살아나려고 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삶에서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자신의 삶을 부활과 관련돼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신의 삶을 부활 전과 부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의 지식과 그의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혈기를 부릴 수 있는 그래도 충분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막 분탕질하고 뭐 그냥 서로 싸우고 뭐 음란을 행하고 이러한 못된 일들을 벌이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까지 얘기하면서 그 안에 나오는 그런 모든 혈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내 생각과 내 성질, 내 혈기로 똑같은 그런 생활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부활신앙을 다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바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걸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활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부활신앙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나의 소명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건가?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으로 살아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세례 베풀어라, 이 말씀이 본질적인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많이 모이고 그냥 세례 베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하나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존재로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요,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은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믿고 싶은 자에게만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민족은 어느 범위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라는 건 모든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요, 싫어하는 사람이요, 시시때때로 바뀌기도 하고 그대로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자 삼아야 한다. 뭘 베풀어야 된다?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그건 어렵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그냥 이렇게 함께 제자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세례 받고 그렇게 그냥 살면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배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교회 다니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냥 사랑 나누고, 그런 건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 결국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상대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 보여내야 된다 하면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 행하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 갈릴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제자들 중에 모이지 못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이 명령을 듣지 못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마지막까지 사탄의 마음으로 그냥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파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명령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명령을 들어도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안 됩니다. 왜요?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이러한 말씀과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어디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 다시 그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말뿐이구나.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남들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보여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교회의 건강함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을 색출하고 이런 자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가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그냥 힘쓰고 수고한 그런 대단히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듣습니다. 그런데 칭찬 후에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만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않고서 행동하고 그 행동을 그냥 회개 없이 끝까지 그냥 자기 생각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그러한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네,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항상 교회 애들에게 말씀하신 끝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대하는, 그래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지 이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더 나아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거 다른 곳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로 여기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게 되면요, 또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하지만 그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길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막 불법 도청했다는 문제로 가뜩이나 그냥 혼란한 정치 상황이 그냥 더 혼란해지고, 또 돈과 관련된 이런 도청과 관련된 이런 그러한 녹음 때문에 또 난리 나고 막 이런 것들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안 들었겠지, 모르겠지 하는 일들이 막 드러나면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정치에 휩쓸리거나 그런 것에 먼저 뭐가 어떻고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편 139편 1절 4절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내가 뭔가를 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의 믿음이 그저 나를 그냥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만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은요, 반쪽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리고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 속에 고춧가루가 있을 때는요, 그 고춧가루를 보면요, 입맛을 다십니다. 야, 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춧가루가요, 저와 여러분 이빨에 붙으면요, 입을 안 벌릴 때는 괜찮은데 입을 벌리는 순간 큰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고춧가루가 있어야 될 자리 있으면요, 괜찮은 겁니다. 근데 있어야 될 자리 벗어나면 망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내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향한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